복희역, 그 다음에 문항, 선천역, 후천역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역하면은 희역, 주역이 있고 정역이 있고요. 환극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환극역은 뭐 정역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희역, 주역, 정역, 다시 말해서 선천, 후천, 중천을 다루는 겁니다. 정역은 바로 중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변화를 풀어내는 열쇠다. 그쵸? 우주의 변화를 푸는 열쇠다. 예.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이렇게 우주의 변화를 풀어내는 열쇠다. 예. 우주가 변화하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 복기 8개, 예. 문항 8개, 정역 8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천국 회복 설계도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지금의 지구의 환경, 지금의 우주의 환경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로 있던 그 에덴 동산을 말하고, 이거는 현재의 세상을 말하고요. 이거는 미래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희역, 주역, 정역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역이라고 하면 주역, 현재의 우주, 주역을 말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주역 세상이다. 희역은 원천 회복의 천지공사의 설계도이며 복기 8계도라고 하고, 주역은 음양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변화 법도이며 문항 8계도라고 하고, 정역은 미래의 우주 즉 회복된 천국의 완성도이며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예, 정역 8계도라고 한다. 자, 희역을 보겠습니다. 원천 회복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8개이며 희역이라고 한다. 1년이 375일에 대한 역이다. 황하강에서 용마에 새겨진 그림을 태호 복희 씨가 보고 그렸다고 합니다. 희역은 375역이고요. 주역은 365일이고요. 5일이고 정역은 360일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이 숫자 기억해 두세요. 왜 375인지는 제가 나중에 뒤에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375다. 우주의 봄의 생성 원리를 담고 있는 복기 8개는 1태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창조, 생성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다시 8개가 생성되고요. 자, 태극이 3변하여 8개로 변하고 만물이 생성된 이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8개가 또 갈라져서 64개가 되죠. 복기 8계도를 보면 천지 1호를 상징하는 근공감리가 우주의 중심축으로 동서남북으로 자리하고 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바로 복기 8개의 금공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근본인 부모가 정남 정북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걸 천지정이다. 예. 감리인 중남가 동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남 중녀가 동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개상이다. 예. 이제 동서에 위치하면서 중남 중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태극기의 원리다. 예. 건곤이 우주의 바탕인 체가 되고, 즉 건과 곤, 위에 있는 곤과 남쪽에 있는 건괴와 아래에 있는 곤괴가 천지가 우주의 바탕인 체가 되고 본질이 되고, 1월 즉 동서에 있는 중남 중녀가 화와 수가 되거든요. 수가 1월입니다. 예, 감리가 쓰임의 용이 된다. 예,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쉽습니다. 양방인 동남의 건태리진은 양이 성하는 과정이요. 이렇게 건태리진, 이 손강강곤, 건태리진, 손강강곤 이렇게 갑니다. 이 과정이고,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양이 성하는 과정이요. 음방인 서북의 손감강곤은 음이 자라서 성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마주보는 개와 혀가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뭐 천지가 이루고 있고, 중남 중녀, 장남 장녀, 소남 소녀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소남 소녀는 선천, 중남 중녀는 후천, 장남 장녀는 중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선천끼리 마주보고
후천끼리 마주보고 중천끼리 마주보고 천지가 마주보고 그게 팔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귀 팔계다. 태극이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 상생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태극 팔계다라고도 부른다. 복귀 팔계도는 이게 생명을 이제 양성한다 이거죠. 복귀 팔계도는 생장성의 삼육 중에 생에 해당한다. 봄에 해당한다. 봄, 여름, 가을 중에 봄에 해당되고 생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건태리진 손감간곤 천지가 정남북에 위치하고 리와 감이 이 동서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채로 쓰이고 이거는 용으로 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정이다. 괴를 이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천태계가 되죠. 이 괴의 상징을 이렇게 이게 채다. 이 채로 본질을 보기 때문에 천지비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거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설계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용이 되는 거죠.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주역입니다. 이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남, 중녀. 그래서 나오죠. 그죠? 건곤, 감, 리. 이게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남, 소녀끼리 마주보고, 천지가 마주보고, 중남, 중녀 마주보고, 장남, 자녀가 마주보고 있지만은, 금방 설명했죠. 이 괴는 이쪽으로 양이 성하고, 이쪽으로 음이 성하는 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음이고, 이쪽으로는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이 성하고, 이쪽으로는 음이 성한다. 이쪽으로는 양이 성하고, 이쪽으로는 음이 성한다. 건태리진, 손감간곤. 이렇게 태극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이렇게 그리면 태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요쪽으로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왜 태극이 이게 거꾸로 그렸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막 설명드렸습니다. 양이 성하고 음이 성하는 그런 과정을 그렸기 때문에 요런 괴상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천지비계잖아요. 천지정이다. 복귀 팔계도를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마주보는 것을 천지정이다. 바른 위치에 서 있단 말입니다. 괴는 천지비계가 되고요. 근데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계도에 불가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수화불상사다. 물과 물은 다투지 않는다. 물과 물은 다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거는 간산, 요거는 태. 요거는 이제 산택 통기다. 서로 잘 통한단 말입니다. 서로 기운이 잘 통한다. 산택 통기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장남과 이제 내풍 쌍박이다. 서로 마주친다. 바람과 내는 서로 마주친다. 용어 쌍박이라 그러죠. 그 똑같은 말입니다. 서로 마주친다. 막상막하다. 서로 깜짝대기 때릴 정도로 서로 한 대 치면 한 대 맞을 정도로 서로 막상막하다. 쌍박이다. 서로 깜짝대기 서로 때린다 이 말입니다. 서로 마주친다. 백중세다. 만나면 용어 쌍박이라 그러듯이 그래서 내풍 쌍박이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 북쪽이에요. 이게 서북 쪽에 있는 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서북 쪽에는 산이 많아. 우리 또 동고서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동쪽이 많지만은 중국 본토를 본다면은 서북 쪽에 가장 이 산지랍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 쪽에 해상 도시가 많잖아요. 여기 동남쪽에 우리도 보면은 저게 그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이게 동남쪽이에요. 동남쪽에는 그 해상 도시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본토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쪽이 웅장한 기운이, 예, 여기는 이제 강한 기운이 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서남방에는 바람이 많아. 태국 쪽이잖아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 이게 서남방에서 태풍이 불어온단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강한 기운이 있고, 여기서는 바람이 기운이 강해. 예. 또 이쪽에서는 해가 떠올라. 화잖아요. 이쪽에서 해가 떠올라. 이쪽에는 달이 떠올라. 이거는 수, 달. 이거는 화. 이 해가 떠오르는 동쪽. 이거는 서쪽.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기팔계다. 그래서 상승의 원리,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이거 중요한데 아실랑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나갈게요. 좀 뭔 소리 하노 하지 말고 자꾸 들어주세요. 자꾸 들어주시면 또 다음에 또 생각이 날 겁니다. 예,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갑자기 또 무슨 소리 하노 싶은 그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압니다. 예.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엄마 아버지가 만나고 소남과 소녀가 만나고 중남과 중녀가 만나고 소남과 소녀가 만나고 장남과 장녀가 만나는데 금방 봤듯이 이것은 상생의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죠? 금방 이렇게 이런 태극을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태극팔계도다 라고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지비계고, 예, 이거는 수화 미제야. 그렇죠? 이 개는 천지미계가 돼, 이 개는 화수미제계가 돼가지고 이룰 수가 없다. 예. 지천태계가 되고 수화기제가 돼야 돼요. 근데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천지개벽이 되면서 괴가 뒤집어집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 원리를 아시면 이제 그거 다 배운 거야. 이제 쉬운 거야. 예. 이제 주역에 보겠습니다. 주나라 문왕이 밝히는 8가지 괴로서 문왕팔계라고 한다. 우주의 변화 원리를 선천팔계도 골치 아픈데 또 무슨 주역팔계야. 그렇지만 들어두세요. 우주의 변화 원리를 밝힌 팔계를 말하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변화의 원리를 팔계로 그려낸 것이다. 1년은 365일에 그랬죠. 4분의 1에 해당한 여기다. 우왕이 황하강의 지류인 낙수에서 나타난 거북의 등에 표시된 부호를 보고 그린 것을 문왕에 완성하였다. 이거는 1에서 9까지의 수인 45를 말하고요. 복기시는 55까지의 55. 그래서 대정수라 그러고, 이건 소정수라 그럽니다. 예. 다음. 문왕팔기는 오행이 상극으로, 예. 안 맞아. 예. 이 천지정의 자리에 수화가 들어박혀가지고, 예. 불과 물의 힘으로 우주를 운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일 나가 없는 거죠. 험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상극하는 가운데, 예, 발전해가는 우주의 연암의 변화 이치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의 생수 5가 참 중요합니다. 중앙의 생수 5가 황극 5라고 그래요. 황극 5. 예. 황극 5 숫자가 자리하여 우주의 여름이 분열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사실은 중앙에 있는 아까 공하야 다 우주로 흩어버렸는데 이긴 자가 나와서 중앙을 점령해 들어간 겁니다. 생수호가 각 공금을 해서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군, 수운, 화운, 목운, 금운, 토운을 차례대로 배출하는 역할을 이 황극오가, 생수오가 하게 됩니다. 황극오가 생수오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7수로 완성이 되고 10수로 완성이 되는 과정을 쭉 그려나갈 겁니다. 미완성인 화수미제계라고 했죠. 화수미제계로 이제 나옵니다. 감리 물과 불이 정북과 정남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정남방으로 이 수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과 불의 상극인 두 기운이 만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수오를 생성하게 됩니다. 문왕팔기도는 아버지 근계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조화의 서북쪽에 있고요. 예. 예, 요 밑에 있어요. 예. 방위에 자리하고 있고,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면 됩니다. 공계는 하추 교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서남방 10m의 자리에 위치하여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서로 마주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마주 보고 있지 못하다. 장남과 장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과 소는 같이 붙어 있어요. 서로 마주 봐야 되는데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는 방인 동과 동남방에 같이 옆에 붙어 있어. 마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각각 자리하고 있다. 정동과 정서방에는
진태가 자리하여 이도 진동태세가 된단 말입니다. 진과 풍이 진과 손이 마주 봐야 되는데 태와는 산이 맞아 봐야 돼. 산이 마주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진동태세가 된다. 문왕팔기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중남과 중녀인 갑리를 제외하면 수직은 제외하면 어느 것도 대칭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조화롭지 못하여 대립과 투쟁을 통하여 성장 발전해 가는 여름의 역동적인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과 불이 우주의 중심축이 되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만물을 길러내고 있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상극의 원리다. 생장성애 중에 장에 해당된다. 여름에 우주의 여름에 해당된다. 자, 중앙생수 5가 중앙에 들어가서 여기서 5씩 그러니까 더하게 됩니다. 1 여기서 보면은 순서는 감, 곤, 진, 손 5가 들어가고 건, 태, 간, 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건, 감, 이게 이제 이게 곤, 진, 손, 건, 태, 간, 리가 돼요. 자, 아까 복귀 8개는 중앙의 수가 없었죠. 그래서 1에서 8까지 찾죠. 이거는 1에서 5가 중앙에 들어가서 1, 2, 3, 4, 5, 6, 9까지 찾죠. 그래서 제가 9까지 사서 45 소정수를 이룬다. 정력에는 10까지 찹니다. 그래서 일적 10거 합니다. 천북에서만 일적 10. 8가지 개밖에 없었는데 중앙수를 점령해 들어갈 줄 마귀가 몰랐겠죠. 중앙에 있던 하나님을 흩어버렸는데 다시 중앙으로 이긴 자가 중앙을 점령해 들어간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5수가 점령에 들어가서 정력의 완성자가 됩니다. 7수가 됩니다. 그래서 천지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다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물과 불, 이 불과 물,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그죠? 이거 물과 이거는 중녀와 중남은 마주 보는데 건이 여기 있으면 여기 곤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여기 있죠. 곤이 여기 있으면 건이 여기 있는데 없죠. 간이 여기 있으면 태가 여기 있는데 없죠. 여기 이제 진이 여기 있으면 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맞지 않다. 요것만 맞다. 그리고 보면은 화수미제다. 못 건너간다. 이룰 수가 없다. 화수미제. 나머지는 다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극이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력에 넘어갑니다. 조선시대 김일부 120년 전입니다. 선생이 여기다. 주요 개사전에 범 360 단기지 360일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정력이 시대가 되면 우주가 360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60일에 해당되는 여기다. 왜 360인지 곧 설명을 드릴게요. 천지가 개벽되는 우주의 가을이 오면 지축이 바로 서고 천지가 바로 잡힘으로써 건곤이 부모 자리를 제자리를 잡는다. 건남곤북이 되어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지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천지비계가 천지가 뒤바뀌어서 지천태가 된단 말입니다. 태평성대의 조화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천지공사로 완성된 우주의 개상입니다. 정음정량의 변화 질서를 따라 삼남삼녀 부모 그 다음에 중남중녀 소남소녀 장남장녀가 각 제짝을 찾아갑니다. 소남인 간은 정동으로 소녀인 태는 서방으로 천지부모의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 천지부모인 곤과 건이 중종으로 자리 잡아서 곤이 이루어 우주 변화의 바탕인 체가 되고 소남고 소녀인 간과 태가 쓰임이 용이 되어 종으로 행으로 자리 잡게 되어 동서세계의 종교와 문명을 통일하고 지상의 태평성대의 조화 문명을 열게 됩니다. 정력 8기는 우주의 가을의 변화의 섭리, 중천을 말합니다. 정력은 그러니까 중천, 모군과 거문의 합일된 괴가 됩니다. 모군에게는 선천과 마찬가지로 선천비계가 돼서 못 건너가고요. 거문에게는 화수미제가 돼서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정력의 8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무국의 10수가 하나님이 중앙토궁에 5와 10으로 15진주가 됩니다. 자리하게 되면서 이기신 하나님이 5수가 들어가서 10수를 완성함으로써 15진주가 돼서 10성 하나님이 됩니다. 빼앗겼던 우주를 회복하고 중앙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이 되는 거죠.
원천 회복의 천지 공사를 완성하는 완성력이다. 이게 정력의 계입니다. 그래서 음마가 위로, 지가 위로 올라가죠. 지천태계가 됩니다. 자, 천지가 정의하고요. 여기 이제 소남과 소녀가 마주보고요. 중남과 중녀가 마주보고요. 그 다음에 장남과 장녀가 마주보고, 여기 이제 소남과 소녀, 장남과 장녀가 이렇게 마주보고, 소남과 소녀가 마주보고, 요거는 채, 요거는 용. 다 각기 이루고요. 잘 보시는 아까 복귀시는 태극을 이루었지만은, 이건 어때요? 잘 보세요. 예. 이렇게 쫙 끄시면은, 이쪽은 음입니다. 양. 이쪽은 양, 이쪽은 상극과 상극이 없어버립니다. 예, 상생상극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딱 갈라놔 버렸어요. 그래서 반반씩 갈라놔 가지고 이쪽은 다 여자란다. 여자 맞네. 엄마, 소남, 장남, 어머니, 이거는 소녀, 이건 중녀, 이건 장녀, 이건 아버지, 이건 장남, 이건 중남, 이건 소남. 이렇게 딱 반으로 갈라서 대칭을 이뤄버립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중천의 세상. 더 이상은 싸움이 없다. 그래서 완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와 7이 천지로 자리 잡고 5 차이잖아요. 2, 7, 5 차이거든요. 이걸 두 개 합하면 어때? 9가 되죠. 그리고 5수가 주광에 들어가서 주광 7수로 완성자를 이룹니다. 여기 보시면 이수는 아담이아를 찾았다는 뜻이 되고요. 완성자가 아담이아를 찾아서 또는 목은 박태선 장로님과 홍은비 해와 이긴 자가 이루어져서 금은 조희성님이 완성자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앙에 자리했다. 그게 바로 정력입니다. 예. 기가 막히잖아요. 완성자가, 이긴 자가 완성자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회복한 상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일적 19를, 55수를, 대정수를 완성한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천지 완성도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정시오 만사지수다. 그리고 이 거문의 수가 27 화가 중앙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문의 개다. 예, 거문의 개가 겉으로는 화수미제지만 속으로는 바로 이 개가 진짜 거문의 개인 거죠. 예, 중천의 개다. 모금과 거문이 합의를 하여 이부 중궁한다. 그런 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극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정력 똑같죠? 이게 천지가 마주보고, 예, 장남, 장녀가 마주보고, 소남, 소녀가 마주보고, 중남, 중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정력 계획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대신에 화운의 수리 영동력을 또 갖다 놨어요. 27화, 38목, 4구금, 50토. 그쵸? 27화. 그죠? 요 화운의 계를 수리 연동력을 그대로 갖다 놓고, 여기서 선천과 후천이를 뜻입니다. 이게 원 두 개가. 선천과 후천이 합쳐져서 환극이 이루어졌다. 후천 완성이 됐다. 후천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억지 만드는. 물론 이거는 이제 정력계와 똑같기 때문에 이건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너무 억지 주장이 아니냐. 왜냐? 이거 수화 기자잖아요. 수화 기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부서 그림자입니다. 예. 요거는 수화 기자가 돼요. 건너가. 그래서 이걸 갖다 놓은 거죠. 예, 수리 영동력을. 그러나 이거는 을을인 월락지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운, 구름 운자에 떠도는 운이다. 예, 화운은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참, 그래서 참 억울하죠. 예, 상지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72눈을 턴다. 참, 그래서 은둔한단 말이죠. 예. 내가 장차 72눈을 턴다. 예. 72. 예, 7, 2. 그래서 은둔한단 말입니다. 예. 예. 은둔했다가 72년 만에 이건 화둔을 턴다. 화둔을 턴다는 말도 있고 72눈을 턴다는 말도 있고 바로 금운의 개를 말하는 거고 정력의 개를 말하는 것이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복귀 8궤도를 천이다. 그 다음에 문왕 8궤도를 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력 8궤도를 인. 그래서 아까 황극 8궤도를 인이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을 갖다가, 예, 유다. 유도다. 예. 그 다음에 지는 불이다. 그 다음에 인은 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격압유록에 뭐라고 했느냐? 설명드렸죠? 남북 상합. 아, 천지상합이구나. 천지상합. 천지상합. 뭐라고 했냐? 예. 황극 선운이다. 천지가 상합한단 말입니다. 아까 시천택에는 천지 상합한다 그랬죠. 천지가 상합하는 황극 선운이다. 이 중앙 자리가 황제 자리잖아요. 이치를 천지가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천지가 안에 들어갔죠. 인에서 천지가 안에 들어갔으니까 인중 천지가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 정력을 말하는 거죠. 천부경의 인중천지 이런 바로 정력. 거문을 말하는 거문에게. 예. 거문에게서 천지가 바로 이 중천은 인이잖아요. 선천, 후천, 중천이잖아요. 이 정력은 중천 8개를 말한다. 그래서 인에서 딱 나오잖아요. 천지상합. 천지는 뭐죠? 선천과 후천, 천지를 합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황극 선운이 왔다. 황극이 천지가 안에 들어가서 인중천지인이 된단 말입니다. 중천에 와서, 중천이 인에 와서, 예, 중천인 인에 와서, 예, 인의 가운데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 천부경의 인중천지일이. 근데 이걸요, 천지간에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안타깝죠.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인의 중천에, 인인 중천에 와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 인중천지일이. 예, 천지인이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아닙니다. 예, 이게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중천에, 인인 중천에 와서, 예, 인중천, 이 천지인이 하나가 된다. 예, 거문의 몸, 악명인인 거문에게서, 천지인이 삼위일체가 회복이 된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격압유록에 딱 나오잖아요. 황극이 중천이라고, 황극 중천. 그래서 황극 중천이라고도 합니다. 중천을 황극 중천이라 그래요. 예. 황극 중천이다. 이 정력은 중천, 선천, 후천, 중천을 말하는 거예요. 모군과 거문이 합일된 그러한 상을 말하는 거고요. 예. 인중천지를 말하는 거고. 이걸 황제장군 구진등사. 예. 오행의 원리에 보면 황제장군 구진등사.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 자수성가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구진등사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기역의 복귀 8개는 원천 회복의 설계도이고, 주역의 문왕 8개는 현재의 우주 변화의 원리이고, 정력 8개는 완성된 우주의 원리로 천지공사의 완성도이다. 천지공사의 시작은 희역이고 변화와 발전은 주역이며 결론은 정력이다. 천지라 하면 우주를 말한다. 그래서 역이란 우주의 변화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자가 가족으로 맨 주역의 채권이 3번 떨어질 때까지 읽었어도 다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정력입니다. 네. 공자는 주역의 시대가 지나면 369의 주인이 중앙에 자정하는 정력의 시대가 온다는 이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김일부 선생이 정력 8개를 120년 전입니다. 하늘의 계시로 받아서 그렸을 때 공자가 친히 김일부 선생 눈앞에 왜 120년이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전에 김일부 선생이 정력을 그려냈듯이 12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거진 다 왔습니다. 예.
그 계시로 받아서 그랬을 때 공자가 친히 김일부 선생 눈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요. 선생을 무수히 칭찬하고 절을 몇 번이나 하고 갔답니다. 예, 나타나가지고. 예. 역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1년이 360일이었던, 이게 노화시대 때 그래요. 360일이었어요. 지구가 우주의 변화에 의하여 궤도를 수정하여 1년이 추측이 틀어지면서 365일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1년 365일이 시대가 지나고 1년이 360일인 정력의 시대가, 주역의 시대가 정력이 된다. 주역이 정력된다. 예, 참 그죠? 들어봤죠? 예. 성경에는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노아 시대 때 360일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365일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요게 19칸, 이게 19칸입니다. 이게 360수예요. 361수가 되죠. 중앙에 5수가 자리하면 365. 중앙에 15수, 15진주가 자리하면 375.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주 조판이에요. 1수가 자리하면 361. 하나님을, 중간에 있던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면 369. 이긴 자가 들어가서 5수를 차지하면 365궁. 15진주가 완성되면 375궁이 되는 겁니다. 바둑판의 원리입니다. 예, 우주전쟁의 구궁도의 원리가 그대로 바둑판에 녹아 있습니다. 바둑 한 판 뜨실까요? 예, 이 음양의 원리. 예, 흰 것은 양, 까만 것은 예, 우주의 원리를 마귀와 하나님의 건곤일척의 예, 바둑 한 게임을 예, 하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복귀 하도 팔기도 15진주가 중앙에 자리했고요. 5수가 중앙에 자리한 겁니다. 여기는 49가지의 자리고, 이거는 45수, 이거는 55수. 1부터 9까지 완성된 거, 이건 1부터 10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5를 넣고 또 5를 넣고 또 5를 넣으니까 15가 10수가 되고요. 이건 9까지 완성된 거고, 이거는 10까지 완성된 도를 말합니다. 55수를, 만사지수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15진주가 중앙에 딱 자리해서 375역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6,000년 전 천신과 지신의 싸움에서 천신이 지신에 패하여 지신에게 우주의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으로 전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가 깨어지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신라곤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고 다시 삼신일체를 회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각 시대를 열어가야 하늘의 사람을 차례로 출현시키게 됩니다. 하도낙서 육도 삼약, 선천 복희시, 문왕, 후천의 수운과 황운, 중천의 모군과 금운, 6인, 삼천의 6인, 368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육수가 인간의 수다. 천지 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지인 만물로 갈라진 우주를 중천의 82군 거문에 와서 다시 하나로 회복하여, 이게 정력입니다. 삼신일체 삼진기를 천부경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거문이 바로 토운이요 황극이며, 설명드렸죠? 황극 중천이라고. 정력입니다. 1981년부터 이미 정력 시대는 열렸으며, 이 세상은 서서히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영생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종교 및 역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가을의 주술을 맡은 백보자의 심판자 정력의 주인공이 역사하시는 승리 재단에 찾아와서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자유율법을 실천하여 영생의 대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